네. 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 특별히 어떤 하나님 말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께서 다 하소서. 당신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당신께서 다 하심을 믿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 오늘은 25년 4월 10일 목요일입니다. 23시 20분 정도 됐고요. 좀 집중하고 싶어서 방 불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스탠드 조명 켜고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뭐 어떤 말씀이다 딱 정해놓고 하지 말고 그냥 성령에 의지해서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하시겠지만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또 분명하게 이렇게 나눠봅니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6.25 모친이랑 또 일이 있었는데 다 얘기는 못해요. 다 얘기는 못하지만 어제도 있었고 이제 오늘도 결국에 이제 이게 진리가 아니라서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카톡을 좀 보내면서 같이 예배해야 하자 해야 되니까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정말 진정성 있게 카톡을 보냈는데 그냥 또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인가? 마지막인가?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한 6시간 정도가 이렇게 지난 것 같아요. 성경 말씀도 보고 계속 기도하고 조금 쉬었다가 글 정리도 좀 하고 아, 여기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좀 예배나 이제 뭐 대적 기도, 뭐 구마 기도 그런 예배들 계속 해와서 괜찮은가 싶다가도 결국 진리의 편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음, 너무나 어려움과 좋지 않음을 결국 받습니다. 심지어 그것마저도 계속 거짓말하고 숨기고 기만하고 조롱하기까지 영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것들이 좀 더 드러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거는 끝까지 잘한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계속 나름 영적으로 전쟁과 싸움 치르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여기까지 잘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떠나면 다음 행보를 하게 됩니다. 여러 영적 현상들이 너무 많았어요. 다 나눌 수는 없어도 개인적으로 지금도 좀 누르면서 이렇게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진리와 참, 진실은 딱 한 분뿐이죠.
하나님뿐입니다. 쭉쭉 그래도 말씀 한번 이렇게 나눠볼까요? 주님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일단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쭉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 거고,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모든 병과 허약한 체질을 고쳐주셨다. 하나님 역사가 예수를 통해서 모든 도시와 여러 마을, 그죠? 여러 회당에서 다 곳곳에서 일어났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죠. 하나님 진리를 전하며 모든 병과 허약한 체질을 고쳐주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 진리와 악한 것들의 명확한 차이, 그 구분점, 경계되는 부분이죠. 병마귀 뿐만 아니라 선천적으로 허약한 체질까지도 어떤 악의 저주까지도 다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또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고생하는 군중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전과 역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앞에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셨어도 뒤에는 또 완전히 역전과 반전의 하나님. 왜냐하면 쓰시기 위해서,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조금씩 주실 수는 있어도. 그래서 아침에 이 말씀을 제가 아침 개인 예배 때 기도할 때 주셨을 때는, 그래, 끝까지 해야 된다. 끝까지 해야 된다. 계속 한번 나눠보죠, 말씀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카톡도 어제 정말 좋지 않았는데도 다시 또 보내가지고 같이 예배하자. 그래서 같이 밥 먹으러도 나가려고 했는데 거부하더라고요. 다 거부하고 무시하고 또 화내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동안은 다 참고 견디고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과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계속 이렇게 이해하고 포용하고 했었는데 너무 결정적으로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또 알 수 없었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 군중들을, 고생하는 군중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죠. 기쁜 소식을, 그죠? 근데 추수할 것은 많으나, 그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고생하는 군중들을 보시고 일꾼이 많아야 된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기 때문에 추수할 것을 잘 수확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주인에게, 하나님이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청하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그 추수할 일꾼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 추수할 일꾼이 진정으로 돼야죠.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좋지가 않긴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도 아까 우리 35절부터 했잖아요. 34절까지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다르긴 합니다.
지금 저도 이제 잘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서 근데 힘이 좀 예배라서 더 장난질도 들어오고 계속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호수를 건너 그의 고향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 이제 막 다시 고향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침대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네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율법학자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군 하며 수군거리고 있었다. 책 잡는 거죠. 이렇게 꼬투리 잡는 거죠. 그들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그 믿음들을 보시고 이미 끝난 거죠. 믿음이니까. 믿음이 같이 있으면서도 진리와 진리 아닌 거, 그리고 진리는 믿음이죠. 믿음과 믿음 아닌 게 너무나 충돌을 합니다. 계속 장난치고, 여성은 또 특유의 그 장난질이 있어요. 테스트 같은 거. 이제 서양에서는 뭐 쉿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거를 굳이 해서 그 어리석음입니다. 계속 장난질 치죠. 떠날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고 너무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끝까지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데 도가 지나친 걸 넘어서 그냥 안 되는 걸 너무나 영적 증거로서도 실체적 증거로서도 인간 눈에 보이는 증거로서도 좀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율법학자는 제가 지난주에 이 동네 교회도 보내주셔서 갔다 왔지만 지난 주일에 율법학자들은 가짜 목사들로 봐도 돼요. 그들의 밥그릇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책 잡아서 꼬투리 잡아서 없는 것도 만들어서 공격하는 거죠. 가짜 목사들 많습니다. 지난주에 갔다 왔던 교회도 제가 잠깐 나눴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지 말라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 하나예요. 하나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한 번이라도 가지 말라는 게 계속 고립시키거든요. 성도들을. 계속 성전 건축 이런 얘기. 제가 초창기 여기 이사 왔을 때 벌써 한 5, 6년도 넘었을 겁니다. 6, 7년? 그죠? 그때부터도 계속 성전 잘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면 중형교회 정도는 되는데 성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자랑인가 봐. 성전 건축한 게. 계속 성전 건축 이제 뭐 대출도 받고 계속 했겠죠. 지금까지도 계속 그거 강요하고 헌금. 성전 건축 헌금 강요하고 고립시킵니다. 어디로 못 빠져나가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설교도 영적으로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예배 찬양부터 심지어는 이상하다 했어. 편견 없이 갔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려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단적인 아주 그냥 쉬운 예만 나눈 거예요. 앞에 영적인 거 다 안 나누고 막판에 후반부쯤에 갑자기 자기가 이제 표현하기를 이제 삔또 상한 거, 삔또 나간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 거기가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곳곳에서 오기 때문에 버스를 운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고마운 사람들이잖아. 멀리서 계속 오는 거잖아. 근데 갑자기 뭐 집이 먼 사람은 새벽 예배를 다른 그 근처에 있는 가까운 교회 가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엄청 뭐라고 하면서 그거는 뭐 배신하는 거다. 도대체 누구를 배신하는 거야? 하나님 교회에 가면 하나님 있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뭐 30분 1시간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새벽 예배 하고 또 출근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 응? 아니면은 뭐 버스가 운행 안 하면 힘들어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를 가지 말라고, 나 화났다고, 그거 배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래놓고 이제 한다는 게 그날 주일 저녁 예배였는데 사정이 있어서 오늘은 버스 운행 안 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는 식으로 목사가 설교 중에 강단에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약간 한숨과 함께 고개를 떨구게 됐어요.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될 텐데 계속 성도들을 고립시킵니다. 성도들이 다 시험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아멘 아멘 하다가 싹 아멘 아멘도 그냥 몇몇 이렇게 마치 심어놓은 사람들처럼 몇몇만 그래요. 아멘 아멘 한다고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거 사람한테 가는지 귀신한테 가는지 거짓 그리스도한테 가는지 하나님께 가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영적으로 훤히 보이죠. 가짜 아멘들 많고 외식하는 거, 그 다음에 심어놓은 것까지도. 왜 군중들 선동하기 위해서, 선동하기 위해서, 군중 심리를 선동하기 위해서. 누가 합니까? 결국에 그 위에 영적인 거죠. 악한 것들이 장난들 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율법학자, 거짓 목사, 거짓 장로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회까지. 그 이제 이 사람들이, 율법학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군 하며 수군거리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째서 너희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못 봐도 알게 돼요. 영적으로. 예수님 다 아시죠. 이렇게. 그 너희 마음에 어떻게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네 죄는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명확하겠느냐 이렇게 봐도 돼요. 어떤 말이 더 명확하겠냐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말 말고.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시인해야 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의 영으로. 그리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특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친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중풍병자는 일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네 죄 용서받았다. 이렇게 해도 기적이 일어났지만 보여주려고 율법학자들 얘네들 수군거렸던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탄 마귀의 자식들. 그 목사도 사탄 마귀의 자식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립시킬 수 있습니까? 고립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그거는 외부의 다른 교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거예요. 누가? 사탄 마귀들이. 축도도 그냥 그 축도 같지가 않으니까 그 예배니까 끝까지 참여하려고 했는데 안 들으려다가 하나님 더 있게 하시더라고 끝까지. 그래서 기도 좀 더 하고 나왔죠, 혼자서. 다들 막 빠지는 집들이 먼가 봐. 그래서 막 빠지는 그 타이밍이라 뭐 엄청 오래는 기도 못 하고 혼자서만 그래도 최대한 그렇게 그 교회를 위해서 그다음에 무엇보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왔었죠.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두려워하며 사람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이 사람들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처럼 보이잖아. 사람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맞고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로 오신 거고 예수를 보내주신 거기도 하고 그죠?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자 그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따라오라 하니까 권능과 권세가 있으니 그냥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겁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세무원과 죄인들도 많이 와서 자리를 같이 하였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째서 당신들의 선생은 세무원이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오 하고 물었다. 또 바리새파 사람들 똑같은 겁니다. 아까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어? 여기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거짓 성도들을 보면 되겠죠. 교회를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과 세상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흔들어도 하나님만 보고 가십시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배워라. 성령께 기도해라. 어? 여기는 만약에 성경적으로 하면 예수가 떠나가야 성령이 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예수가 아직 그 육신으로 이제 육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니까 그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작고 낮은 사람들, 겸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예수는 낮아지실 필요가 없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낮은 자세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세상에서 가장 낮을 수밖에 없겠죠. 왜?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이 이제 병든 사람이죠. 그들에게 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이제 신부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신부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신랑 친구들이 더 이상 이제 우리 식대로 우리 세상 요즘 식대로 얘기하면 같이 뭐 술도 한잔 마실 수 있고 이런 시간들이 놀 수도 있고 이런 시간들이 음란하게 놀고 이런 거 말고 응? 신랑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뭐 건전하게 놀 수 있잖아. 옛날 생각하면서 친구들끼리 그런 시간들이 이제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알아서 금식하게 된다는 거죠. 술, 그죠? 뭐, 막 쾌락적인 모든 음식이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금식할 때가, 금식할 것이다. 그때에는.
신랑은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 음. 하나님이 보내주셨어, 예수님을. 함께 있는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어. 금식이나 하면서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은. 근데 그 신랑이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그들이 알아서 금식할 것이다. 여러분, 어, 음식도 항상 제가 영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걸 그대로 전한 것 뿐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어, 음식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늘 기도하고 깨어서 여러분 몸이 망가져 있고 비만, 고도 비만, 각종 성인병들 가지고 있다면 음식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금식에 대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기운 것이 그곳을 잡아당겨 더 많이 찢어지기 때문이다. 잘못 때운 거라는 거지. 그런 건 없다는 거지. 응? 사람들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온전하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도 완전히 이제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제가 늘 그랬잖아요. 여기 떠난다고. 그러면 계속 아마 이제 계속 저한테 전화하고 연락하고 부를 겁니다. 지금 막 자기가 화나가지고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그 사탄 마귀가 죄악이 저한테 막 꺼져 나가 뭐 그 나가지 말라는 얘기거든. 연 끊었어 막 이러는데 괜히 계속 자기가 긁혀가지고 없, 없는 마음에 그러니까 없는 소리 하는 겁니다 계속. 근데 저 나가고 그러면 계속 전화하고 오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뭐 부모 자식 간에 가족 간에 그럴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가족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응?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나가게 되면 끝이에요. 제가 여기 계속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끝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나가게 되면 여기에 뭐 예컨대 미련을 두거나 마음 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주시면은 기도는 하겠죠. 지금도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여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근데 대신에 그게 우리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그래서 여기는 구원이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 역전하실 수도 있고 또 반전에 그죠? 반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만 믿는 거죠. 어쨌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온전하다는 거 그죠 여러분. 미련 두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보는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믿음을 먼저 보인 거죠. 믿음을 보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인 겁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9장 보면은 이게 시점이 계속 바뀌는 건지 그냥 그 순간에 계속 이어지는 건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이 시기에 그렇게 길지는 않은 시기일 것 같아요. 짧은 그 시기 안에 하나님의 역사,
영적인 역사, 하나님의 영광 되심이 아주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냥 그냥 지나만 가도 그냥 몸에 채취만 흘려도 그 옷자락만 한번 잡아도 모든 병이 낫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지. 금식해? 금식해. 새 포도주는 새 부대 해야 돼? 떠나야 돼? 떠나. 미련 두지 말고 할 거 다 했어. 예컨대 종수야 할 거 다 했다. 내가 너 일부러 여기서 할 거 하고 내가 홀로 영광되고 내가 또 너도 연단시키려고 그랬던 거야. 이제 떠나야 돼. 그럼 끝인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완전 초창기 때부터 벌써 8개월, 9개월 전인 것 같습니다. 8개월, 9개월 전부터 미리 계속 제가 잘난 것도 안 없고 이거 딱히 이걸로 기도한 것도 아닌데 미리 주신 거예요. 용케도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도 계속 시험하고 장난질 치고 기만하고 조롱하고 비하하고 죽이려 들고 저주 걸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계속 저주가 걸려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 때문에 끝까지 있었던 건데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저에게 계속 장난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 따라가시자 제자들도 뒤따랐다. 바로 그때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앓던 한 여자가 아니 그 회당장에 죽었다고 하는 그 딸에게 가는 길에 또 갑자기 그죠? 바로 중간에 딱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신지 바로 그때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앓던 한 여자가 그죠?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다. 그거 만지기만 해도 나을 수 있다는 생각과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간절했던 거죠. 간절. 세상의 일들은 믿음, 간절할 때 역사가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믿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 걸 너무 봐요. 저 이제 유괴 모친이 같이 지내면서 그죠? 가진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합니다. 이 층간소음도 계속 이간질했던 겁니다. 저주 걸고 계속 너 안 돼, 너 안 돼. 너 고통스러워. 계속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같이 충돌이 한 번씩 있을 때 저보고 막 가스라이팅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느끼고 가스라이팅 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오히려 제가 이제는 실체를 알기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수십 년 동안 이제까지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게 가스라이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얼어버립니다. 그 악이 들통나서 보통은 발악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자기도 부끄러운 걸 좀 아나 봐. 그때는 원래 부끄러운 거 모르고 막 이상한 행동 많이 하거든. 정신병자처럼도 행동해요. 그게 특징. 이 정신병자 여기 나오잖아요. 병자들. 애써 고발하는 게 아니라 막 일러 바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증거들이 나오잖아요. 그대로. 이게 악의 특징입니다. 정신병처럼 막 이미 눈이 뒤집혀서 또는 눈이 초점이 없이 악의 얼굴과 모습을 하고
소리치고 소리치고 막 이러니까 위에서도 더 층간소음 일부러 막 쿵쿵대고 막. 음? 어젯밤에 한번 빡 뭐가 있었고 저도 미치겠는 거야. 이 사탄 마귀의 실체가 뭐예요? 살인자입니다. 죽여라 죽여라. 미치겠더라고.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한 번씩 그래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죠.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빨리 나가야겠다. 안 되겠다. 더 그랬던 겁니다. 증거들이 너무 안 좋으니까 사인인 거죠. 신호인 거죠.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고 지금도 예배 시간에 막 장난질 들어옵니다. 악한 것들이.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 그 여자를 보시고 따라 용기를 내어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시자 바로 그 순간에 그 피 흘리며 앓던 12년 동안 그 병이 나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해당장에 집에 들어가 피리 부는 사람들과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보시고 물러가거라. 그 손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누가 봐도 사람들이 봤을 때 죽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어, 말씀으로 이렇게 물러가거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대. 이게 믿음이 없는 자들 계속 비웃어. 일부러 막 안 웃긴데 이제 사탄의 얼굴과 그 목소리를 하고 갑자기 순간 바뀌어요. 막 비웃어요. 막 지랄하고 있네 막 이러면서 계속 그래요. 어제도. 저도 너무 미치겠더라고. 저도 모르게 예전에는 막 못된 욕도 하고 그랬는데 혼자 그냥 어제는 막 시발 시발 거리면서 저도 근데 안 좋더. 근데 그것마저 안 했으면 진짜 미치겠더라고. 그리고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녀처럼 막 뭐 집어 던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쾅쾅 집어 던지는 게 아니고 막 바닥을 찍거나 막 저기 막 싱크대 같은 데 찍거나 이렇게. 제가 주전자 같은 거 들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빵 하고 그게 옮겨 붙는 거거든요. 귀신들이. 그녀가 했던 행동들 그대로. 그래서 어린 자식들이 부모를 보고 배운다는 게 그게 악한 것들이 계속.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선한 목자교회 이렇게 좀 보여주셔서 알아보다가 뭐 가게 저주론 이런 글 블로그 글을 하나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교회가 뭐 이단 사입이다 막 이제 이런 시비가 있는 그 글이었는데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있어요. 응? 있습니다.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간과하거나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뭐 이런 게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그 가정을 무너뜨려야 살인자라고 했잖아. 사탄 마귀의 실체는 살인자가 얘네들의 본질이거든요. 거짓말도 하고 더러운 짓도 하고 막 이간질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미친 짓들을 많이 해요. 악한 짓들을.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지네가 살기 위해서 이 가정이 어, 무너져야 되는 거야.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끝까지 그거 하나님 시키셨기 때문에 그거 하고 가려고 계속 여기서 예배하고 계속 했던 거 아니에요. 끝까지 계속 계속 끝까지 다양하게 다양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시키신 대로 계속하고. 내가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일들도 하고 다 얘기 못합니다. 하나님 시키시면 그 일들을 하고 그죠? 그 있어요. 그게 흐르는 그 귀신들이 있어요. 특정 귀신들이 여러 형태입니다. 이 사탄 마귀들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로는 있어요. 그게 블로그 글이 그럴듯하게 막 논문처럼 써놨어요. 음? 짧은 논문처럼
그런 거 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있습니다. 어? 사탄, 귀신, 마귀들이 다양하게 있듯이 가게에 흐르는 귀신들도 있어요. 저도 막 옮겨 붙잖아요. 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끝까지 하나님께 끝까지 계속 경계하면서 가야 되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는 제가 하나님께 계속 속한 사람이잖아. 근데 저도 똑같은 행동 하더라고. 막 응? 옮겨 붙어서 막 똑같은 말 하면서 막 나중에는 제 부친이랑 모친이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항상 가운데 그 어린 아이가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불에도 항상 이 정서가 이제 불안정하니까 오줌도 참 많이 싸고 병원도 가도 안 되고 약 먹어도 안 되고 불안정한 거죠. 심리가 그리고 영혼이. 계속 여자는 남자를 긁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라서 자기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물론 문제도 있어요. 남자가. 계속 긁어요. 계속 긁어서 결국 많이 맞아요. 이게 막 긁어놓고 저한테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긁어놔요. 여기 막 동네 떠나가라 소리 지르면서 네가 뭔데? 네가 뭐 기생충이니? 어? 지금 제가 수입은 없으니까 어? 나가서 돈 벌어.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막 이러면서 다 일부러 들으라고. 그러니까 층간소음하는 사람들도 그거 가지고 막 책 잡고 공격하는 거죠. 일부러 더 층간소음 심하게 하고 심지어는 부추겼어요. 안 그러는데요? 층간소음 없어요. 막 제 유괴 모친이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들은 진짜 그냥 제가 예민한 줄로 아는 거예요. 근데 7, 8년이 지나서 최근 한 수개월 전에 저희 집에 결국 들어왔어요.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쾅쾅쾅 찍는 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리니까 그제서야 조금 낮은 거지 이제.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기 막내가 이제 한 중3 정도 되는데 여자아이인데 우습게 봅니다. 그걸 모르고 계속 저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있었던 건데 끝까지 여기 있었던 건데 예배하자는 말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응하지 않은 게 아니고 발악하면서 또 막 소리 꽥꽥 갑자기 지르면서 자기 혼자 또 튕겨 나갔습니다. 다 했죠. 하나님 시키신 거 할 만큼 다 했죠. 그래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만 당연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지만 튕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이제 떠날 것 같으니까 두려워가지고 저한테 막 갑자기 다가와서 그렇게 안 했거든. 갑자기 또 장난질을 칩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근데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는 제가 때가 된 것 같아서 준비하고 나가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삶으로 아까 말했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완전히 끝난 겁니다. 이거 초창기 때부터 하나님 다시 만난 초창기 때부터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7, 8개월 전부터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언해 주시면 그대로 가거든요. 계속 똑같은 이게 메커니즘이고 계속 이 이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치대로. 최근에도 사인이 있었어요. 종수야 떠나라. 어, 뭐가 됐든 뭐 밑바닥부터 하든 떠나라. 지금도 발 쿵쿵 찍으면서 찍네요. 막 계속.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악이 발악을 합니다. 신나가지고 지금은 또 신나가지고 패배해서 나가는 게 아닌데 그죠? 승리인데 왜냐면 나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진정으로 돌리게 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지옥이었고 다시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시니 지옥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했던 건데 저는 나가면은 생명이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생명이지만 여기 지옥이고 죽음입니다 이제. 근데 제가 나가서도 또 하나님 또 다르게 하실 수도 있죠. 응? 저는 또 여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딱 테스트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 연단도 하시고 수많은 연단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근데 너무 과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끝까지 잘 봐준 건데 계속 이용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계속 실체가 드러났죠.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이유가 있으셔서 잠시 이제 그걸 안 보게 하시고 믿음대로 이제 다 할 거 하시고 이제 실체가 딱 수면 위로 올라왔죠. 저한테 아까 뭐 먹으라고 이렇게 제가 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막 들러붙습니다. 막 하라고. 제가 이제 그거는 그 영적 반응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제가 이렇게 딱 그냥 눈으로 찌려봤어요. 이렇게 자기 혼자 긁혀가지고 또 막 집어 던지고 막 쾅쾅 대고 다니고 막 문 쾅쾅 닫고 자정이 넘었는데 자정이 문제가 아니라 새벽 2시, 4시, 뭐 6시 뭐 할 거 없이 막 청소하고 막 쿵쿵쿵 다니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하나님만이 다르셨습니다. 최근에 좀 조용한 편이었는데 하나님만이 다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다 나간 뒤 예수님이 안에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곧 일어났다. 일부러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간 뒤 그죠? 이 소문이 또 누가 또 본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소문이 그 지방에 쫙 퍼졌다. 예수님이 그 집을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이시여 좀 들은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기적을 행하고 다닌다더라. 눈도 뜨고 피 흘리는 피부에서 피나는 병도 고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소경도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셨다.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소경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예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간절했고 역시 또 믿음이죠. 일부러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그냥 손도 잡고 죄가 사라졌다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또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일부러.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요즘 시대는 이런 말하면 웃겠죠. 진리만 하나님은 진리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어라.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과정은 다 있는데 똑같은 과정인데 믿음과 불신이 천지 차이 그 이상이죠. 초월하죠. 우주와 저 땅의 티끌 같은 거죠. 차이가.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하십시오. 할 수 있다고. 제가 어저께 낮에 이제 산책을 할 때 어떤 공원에서 일하시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조경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한 70대, 80대 이 사이이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계좌로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 송금하는 게 어려우셨나 봐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다 깔려 있으셨고,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이 깔아줬던지 아니면 그 자녀들이 깔아줬던지. 근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젊은 사람을. 근데 본인이 계속 난 못해요, 못해요. 난 못해요, 못해요. 이거를 입에 달고 삽니다. 제가 일부러 해드리면서도 이제 하실 수 있겠네요. 좀 약간 유도한 거죠. 이거 이렇게 복잡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본대로 그냥 써 있는 대로 그냥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못해요. 그럼 평생 못하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 해줬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바쁘기도 하고 또 뭐 아니면은 인성이 좋지 않아서 안 해주면은 계속 마냥 기다릴 겁니까? 그 송금해야 되는데.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니 할 수 있다 있다 하십시오. 난 못해 못해 하지 말고. 영어해야 할 수 있다 있다 하시고. 여기를 떠나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길 수 있다 있다 하시고. 된다 된다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이라면 주의 진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다 알아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그러자 소경들은 눈을 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단단히 주의시키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그 지방에 또 쫙 퍼뜨렸죠. 그들이 떠나가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벙어리 한 사람을 또 데려오네요. 그죠? 귀신 들린 벙어리. 이번엔 귀신이 들렸어요. 말을 못해요.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자 벙어리가 말을 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놀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고 외쳤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귀신의 왕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였다. 투사하는 거죠. 자기들이 사탄의 힘으로 걔네들은 기적도 못해. 그냥 장난질이나 하고 이렇게 시기나 질투나 하고 화와 분노보다 질투가 더 치명적이고 파멸적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진짜 하나님을 못 알아보죠. 자기네들이 귀신의 왕 사탄의 힘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걔네들은 기적과 이적도 못합니다. 그냥 귀신의 왕 사탄들의 그냥 노예일 뿐인 거죠.
사탄 마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47절까지. 그 전에 진리에 대해서, 진리는 뭐죠?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진리로 살 것이다. 거룩하게 하소서. 그들을 진리로. 진리는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 또는 하나님. 그죠?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아까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어? 저 사람이 귀신의 양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저런 기적과 이적을 한다. 나타낸다. 이렇게 했죠. 응?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들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진리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와 이곳에 왔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기적도 행하시고 분명히 빛으로 계속 계시는데 그 빛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 그 빛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투사나하거나 그죠? 그걸 떠나서도 빛을 못 알아보는 거죠. 자기네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배척하고 죽이려 들고, 그죠? 왜 너희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죠? 빛과 어둠은 분명히 나뉘어져 갈라져 명확하게 영분별이 분별이 되기 때문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러 사탄의 뭐 귀신이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저도 막 미칠 때 지금 그 시기에요. 막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나가야 돼. 떠나야 돼 이제. 계속 막 죽여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하나님 아니면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에서 그런 소식이 들릴 때 야 미쳤다 이런 생각 안 듭니다. 충분히 하나님 아니면 귀신들이 장난질 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충동적으로 팍 온다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 하나님께로 두십시오. 생각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다양한 죄들이 이런 살인뿐만 아니라 다. 이들 어둠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가 그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비는 처음부터 뭐예요? 살인자였다.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 편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내고 화내고 갑자기 정신병자가 되고 막 이상한 미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유괴 모친이 여기 지금 증거들이 유괴 모친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증거들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응? 그리고 그치 이제 제가 계속 이제 거짓말을 이제 저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빛이잖아요. 밝잖아요. 그 거짓말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발악을 합니다. 그 갑자기 획가닥 미쳐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동네방네 다 미쳐 날뛴다니까. 그럼 쟤네들은 또 그냥 층간소음 또 하고 그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들도 어필을 해야지. 뭐 인터폰 때릴 수는 없잖아. 거기다 대고. 예전에 살던 데서는 그 저 교회 처음 나가게 해주셨던 그 주인집 거기 살 때는 경찰도 부르고 그랬었어요. 새벽에 막 내려오셔가지고 말리시고 하다 말리시고 참다가 그러니까 참다가 아니라 그분들은 우리를 국률이 계속 봐주시는 거지. 그 주인집은. 그 본성을 드러냅니다. 막 갑자기 미쳐버려요. 아니 정신병자 되고 갑자기 이상한 행동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또 보고 이전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아, 다 됐다 이제. 다 됐다. 다 왔다. 하나님 시키신 대로 다 왔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제가 이렇게 떠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예배가 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아까 말했죠? 어둠과 빛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고 싶다면 어둠에 속해 있다면 빛으로 나와왔을 때 빛으로 스며들어서 밝아져야죠. 근데 그걸 거부한다는 거죠. 왜? 그들의 아비가 거짓의, 죄악의, 어둠의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너희 중에 내게서 죄를 찾아낼 사람이 누구냐? 예수 본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죄인이에요. 예수님만이 인간의 몸으로 계신 존재 중에 인간의 몸인 사람 중에 죄가 없는 분이 유일한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키실 거 다 했기 때문에 떠난다. 그걸 봤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친 짓들을 예전부터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는 것 뿐이죠. 똑같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이제는 뭐 인내나 더 계속 끝까지 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때가 됐다. 그걸 전부터 지금 최근 들어 계속해서 알려주셨던 거거든요. 예언해 주시면 그대로 됩니다. 순종만 하면 반대로 말하면 불신하거나 거부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한번 나눠봤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평소랑 좀 다르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또 쉽지만은 또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해결해 나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깊이 점점 알게 된다면 그가 약할 때 그리고 어려울 때 어떻게 스스로 유일하게 홀로 빛나시는지 보게 되며 점점 알게 된다. 이제 다음으로 나아간다. 내가 하는 건 하나 없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 순종 그의 믿음. 아멘. 주 하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 하나님. 이렇게 아까 2시간 전에 글도 하나 남겼습니다. 지금의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항상 말하죠.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만 따르십시오. 하나님께만 속하십시오. 그가 다 알아서 하십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개인적으로 조금 쉽지 않았는데 주께서 다 알아서 적절하고 알맞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음 행보로 가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니 주께서 다 하심을 믿습니다. 이 순간, 당신의 때, 당신의 나라. 악한 것들 장난질 치지 않도록, 그리고 한다 그렇게 장난질 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능히 돌파하고 이겨내는 걸 넘어서 하나님 이미 다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 하나님